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과부의 헌금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작은 요한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 그래가지고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주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그 성전에서 헌금 넣는 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또 부자들이 헌금을 하였고 또 가난한 가부가 이 두렙돈, 이 두렙돈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그 가부에 드린 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헌금을 한 렙돈을 했든지 반 렙돈을 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헌금을 최소한 두 렙돈보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가치랄까, 헌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낼 수 있다. 단지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힘대로 밀가루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힘대로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대로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대로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조금 형편이 나으면 형편이 나은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그 헌금을 드리는 기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힘대로, 그 힘대로라는 말은 사실 되게 의미가 강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대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적게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니 힘이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내면 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되게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로 변형이 됩니다. 요한의 때까지는 너희가 그냥 이렇게 힘대로 그냥 드릴 수 있는 형편대로 마음대로 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의 이후로부터는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밀을 드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는 그 형편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욕심을 내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힘을 내어서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가부의 비유도 비슷한 견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적게 낸 것이 그냥 마음껏 낸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가부의 두렙돈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가부의 두렙돈 이게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형편을 받으신다. 여러분 형편을 받으신다 쳐도 여러분들 가운데 전 재산을 드리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교회를 이렇게 만들 때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귀한 가정들에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담으로 또 간정으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교회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명예라는 이름을 붙여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직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로, 누가 봐도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이렇게 명칭이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살고 있는 형편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또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제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먹고 뭔가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결코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뭐 훈련이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아주 좋은 미명하에 제 삶을 한 번도 해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은 좀 가장되지만 그렇게 해석해 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거예요.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아주 단순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구별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결코 후회가 되거나 또 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니 내 입을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더하여 줄 것이라는 지금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뭐 70대, 80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헌신이 일어날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나귀 새끼를 내어놓는 이런 헌신이 없으리라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야 나귀 새끼 좀 줘봐.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솔직한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매 시간,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형이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이런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본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 물질을 드려야 될 때 그래도 내가 드려야 될 그 온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주님 앞에서는 되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또 봉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것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란 주인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누군가는 옥합을 깨트려야 돼.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썩지 않고 그래도 온전하신 육체를 가지고 3일 만에 육체가 썩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손자국에 이렇게 손자국에 구멍이 나 있고 창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육체가 썩어가지고 막 여기 이게 썩어가지고 여기 이빨이 보이고 뼈가 보이고 하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름을 부어야 벌레들이 안 올고 그 시체가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장례법 가운데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데 그 발라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누구에게 감동이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감동이 쫙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손을 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어떤 의미든 어떤 본인에게 왔던 감동이든 그 감동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았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사역이 끝나는 때까지 내 이름이 선포되는 그 곳까지 그때는 이 여인의 이 일도 이름도 아니에요. 이 일도 함께 기념하라. 칭찬하라.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이게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쓰임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나귀 새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새끼 주인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그 예언에 있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마을에 나귀 새끼 주인에게 보내었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은 그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나귀 새끼를 아무 말 없이 내어놓습니다. 주가 쓰신대. 왜, 어디요? 왜요? 왜 우리 새끼예요? 왜 내 새끼예요? 저 집 새끼도 있고 저쪽 새끼도 있는데 왜 하필 내 새끼예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내어놓음이 평생의 역사적으로 남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도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준다고? 저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해봤습니다. 야, 주가 쓰시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큰 울림이 있는지 어릴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쓰시겠으니 내어놓아 봐. 라고 요구가 있으면 나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덜컥덜컥 겁이 납니다. 뭘 달라고 할지. 아들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제 이삭처럼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서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하고 또 감사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도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쯤이는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부의 두렵던과 같은 겁니다.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었구나. 보람이 있었구나. 가치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돌을 하나씩 주워. 그랬더니 다 돌을 하나씩 주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이거 일합니다. 이게 다 실화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하게 큰 돌을 들고 온 거예요. 큰 돌을 들고 오니까 다들 속으로 미련하게 젊은 큰 걸 들어갔다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그 돌을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놔봐. 그 자리에 있던 그 하루가 지난 다음이지만 내가 어디서 돌을 주워왔는지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돌이니까 어디서 들고 왔는지가 확실한 거예요. 놓였던 자들도 있고 또 본인이 이 돌을 내가 주워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 때문에 주웠으니까 그 돌이 어디에서 주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살짝 주워서 온 사람은 어디에 뭐 그냥 던져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뭐가 의미가 있었지? 무슨 큰 일이 있었지? 무슨 보람이 있었지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가 한번 이렇게 큰 돌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헉헉대고 힘들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지고 왔지? 내가 미쳤나봐 내가 정신이 나갔나봐 하면서 들고 가지고 주님 앞에 탁 내려놨을 때 막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왜 들고 오라고 한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한 거야? 이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왜 이렇게 미련했지? 왜 남들 안 하는 짓을 내가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다음날 갖다 놔봐. 이게 미션이 끝이에요.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본인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이, 나의 드림이, 나의 이런 섬김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딱 제자리에 갖다 놨을 때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한 거구나.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런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또 한두 번은 있어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내가 그래도 이 큰 돌을 이렇게 한번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이 두렙돈처럼 전 재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울림과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래도 내가 옥합을 한번 깨트려 봤습니다. 여러분 안 깨트렸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황상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보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감동이 되어서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이런 울림이 있을 때 쓰임받고 헌신하고 할 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짧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말세에 대한 이제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 여러분들은 봉인, 7인 봉인, 나팔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막 괜히 막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손을 대지 않아도 안 되고 손을 과하게 대어도 안 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보고 듣는 자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계시록은 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 가운데 지키고 또 순종하고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짧은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이제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7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7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인은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이 뭐냐? 흰말입니다. 흰말.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흰말은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이기려고 하는 흰말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오래됐습니다. 이 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해석도 발전을 해요. 점점 성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흰말이라는 것은 희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기려고 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이기려고 하고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런 7인 그 징조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떼어졌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풀어졌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과 난리와 소문, 얼마나 많은 지금 전쟁, 난리, 그리고 막
거짓된 소문들, 그리고 거짓된 이적과 기사들,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런데 미혹해서 따르지 말라. 얼마나 예수가 많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뭐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만 해도 성령님이 수두룩해요. 그런 미혹에 쫓기지 말라. 우리는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말세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진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또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 은행에 다니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진패를 만진다고 합니다. 진패, 위패하니까 갑자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돈을 열심히 만지는 거예요. 진짜 돈을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을 만지면 딱 바로 안 돼요. 구겨진 진짜 돈, 찢어진 진짜 돈, 물에 잠긴 진짜 돈, 뭐 좀 태워진 진짜 돈, 진짜 돈이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뭐 접어지고 그런 진패, 그러니까 진짜 돈만 열심히 만지면 가짜 돈은 딱 잡는 순간 알 수 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도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 보혈, 이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뭐 사탄이 뭐니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안 가져도 그런 것에 대해 몰라도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 가운데 그 애는 되게 열심도 있고 은혜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이제 다니니까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불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경을 읽다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어요. 결국에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뭐 실제 제 옆에서 바로 일어났던 일이라, 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우린 다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뭐 사탄을 알고 싶고 뭐 귀신을 더 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를 알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진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새하여지고 흐려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막 관심이 있어서 귀신이 뭐지? 뭐 천사가 뭐지? 뭐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드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모자랄 시간에 뭘 그런 걸, 그딴 걸 읽는다고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어요. 제 어린 마음에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그런 걸 손을 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 미혹을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내가 저걸 좀 연구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런데 참 그게 결과들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직접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가운데 집중하며 미혹이 사라지고 미혹을 구분하고 또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또 빌진리 가운데 소요되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가지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차를 사는데 어떤 차를 사지? 이거는 비진리인 거, 비진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삼성사에 S사 사야 된다, L사 사야 된다, H사 사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TV 한 대 사는데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S사 사야 돼. 아니야, TV는 L사야. 필요 없어. 요즘은 중소기업도 잘 나와. 이러면서 그것 가지고 싸워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게 오른발이냐,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왼발교회, 오른발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은 어떻습니까? 두 발 다 씻으면 되는 거고, 두 발 다 뭐 왼발을 먼저 씻어도 되고, 오른발을 먼저 씻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적인 요소예요. 알아도 그만, 모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요. 목사님, 선악과가 어떤 사과, 어떤 뭐 열매였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선악과는 선악과일 뿐이고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쭉 설명을 하시겠지만 오늘날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수히 보이고 있습니다.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봉인을 풀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봉인을 풀면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천국 뭐 휴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오늘날 하지 않습니다. 다 이 환란을 거쳐야 되고 환란을 거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환란이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저울에 달아봅니다. 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하냐? 넘치느냐? 이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돌아볼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을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눠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실패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일어나서 영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